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인연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한동안 함께 하다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꾸 생각나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닿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만남을 인연이라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단순히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과거 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구슬이 서로를 비추고 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끈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진짜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때로는 인연이 아닌 사람을 붙잡느라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진짜 인연이 어떤 신호로 다가오는지, 그 인연을 어떻게 소중히 갖고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평생을 함께 갈 진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르침 처음 만났는데 편안한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생에서 깊은 연을 맺었던 사람을 만나면 이 생에서 처음 만나도 낯설지 않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쩐지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어색함보다는 익숙함이 먼저 다가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과거 무량겁 동안 함께 수행했던 도반들은 비록 이 생에서 처음 만나더라도 영원히 서로를 알아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의식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의식, 불교에서 말하는 아뢰야식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생에서 인연이 깊었던 사람을 만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보통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 하고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며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굳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 앞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숙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생을 거쳐 윤회하는 동안 어떤 사람과는 여러 번 만났고 그때마다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스승과 제자로, 친구로, 연인으로 여러 형태로 만나며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비록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영혼은 이미 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만났는데도 편안한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인연은 억겁의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이니라. 그 사람과의 만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인연 중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인연을 소중히 대하고 진심을 다해 관계를 가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도 과거 생부터 여러분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존재일 것입니다.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아직 함께 풀어가야 할 업이 남아있거나 함께 이뤄야 할 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침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이심전심이라 한다. 이심전심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가장 높은 차원의 소통 방식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하실 때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그저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가섭존자만이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정법안장, 열반 묘심이 있으니 이것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심전심의 순간이었습니다. 말없이도 깊은 진리가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말을 많이 해야 마음이 전해지지만 어떤 사람과는 말이 없어도 이미 마음이 통합니다. 눈빛만 봐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고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인연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때로 진심을 가리는 장막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말로 많은 것을 표현하지만 때로는 말이 진심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예의상 하기도 하고 진심을 숨기려고 다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진동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진짜 인연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깊이 연결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동체대비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상대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느낄 때 상대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고 상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인연을 만나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해야 합니까? 내 진심을 이해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야 합니까? 하지만 진짜 인연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된다. 진짜 인연은 당신이 힘들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 줍니다. 그 침묵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전해집니다. 말없는 동행이 가장 큰 지지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읽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르침 함께 있을 때 침묵이 편안한 사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요 속에 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침묵은 어떤 대화보다 깊다. 우리는 살면서 침묵을 두려워하도록 배워왔습니다. 대화가 끊기면 어색하고 말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침묵을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진짜 인연을 만나면 침묵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편안하고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더 깊이 교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사의 고요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절에 가면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진짜 인연과 함께하는 침묵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시간, 조용히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다면 그것은 이미 깊은 신뢰가 쌓였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연성이라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말은 업을 짓고 침묵은 마음을 맑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침묵은 마음의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소란스러우면 그것은 진정한 침묵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과 함께할 때의 침묵은 다릅니다. 그 침묵 속에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느낌,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전해졌다는 안도감,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런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애씁니다. 어색함을 메우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없어도 관계는 끄덕없이 단단하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계속 대화하고 있으며 고요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교감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깊으면 소리가 없고 사람이 깊으면 말이 적다. 진짜 깊은 관계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어떤 떠들썩함보다 큰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함께 있을 때 침묵이 편안한 사람, 말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침묵을 즐기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진정한 교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저절로 찾아온다. 조급히 구하지 말고 마음을 닦으며 기다리라. 네 번째 가르침, 상대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상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상대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나와 상대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입니다. 진짜 인연을 만나면 이 동체대비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다른 이의 마음이 들린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다른 이의 고통이 느껴진다. 이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 열렸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인연을 만나면 이것이 특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멀리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느껴지고 같이 있지 않아도 지금 무언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초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심심상인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감응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드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기쁠 때만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고통스러울 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숨기려 해도 보입니다. 그리고 묻지 않고도 곁에 와서 조용히 손을 잡아줍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고성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들음의 고통, 죽음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싫은 사람을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누군가 나의 아픔을 함께 느껴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이것이 바로 진짜 인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의 아픔을 느낍니다. 내가 상대의 고통을 느끼고 상대도 나의 고통을 느낍니다. 이렇게 서로의 짐을 나눌 때 그 짐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은 혼자 걷는 길보다 멀리 갈 수 있다. 서로의 무게를 나누면 무거운 짐도 가벼워진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진짜 인연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5번째 가르침,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고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내가 숨기려 했던 내 진심을, 내가 부정하려 했던 내 욕망을. 그 사람은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을 누군가 알아차린다는 것은 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 앞에서는 이것이 위협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어두운 면을 보고도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점을 알면서도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상처를 보면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든 중생은 번뇌를 가지고 있고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그 불완전함을 포용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안의 어두움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의 진짜 모습을 알면 저를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내 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림자도 함께 본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받아들이며 함께 빛을 향해 걸어간다.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이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나의 거짓된 모습을 꿰뚫어 봅니다. 내가 강한 척할 때 내 안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괜찮다고 할 때 내 안의 아픔을 느끼며 내가 웃을 때 내 안의 슬픔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 앞에서는 그 가면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면을 벗었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괜찮다는 안도감,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진다는 확신, 이것이 진짜 인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아름다운 것도 추한 것도 모두 있는 그대로. 진정한 벗은 거울과 같아서 너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나의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안해하는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지, 어떤 말이 나를 상처 주는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내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며 내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알고 지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짧은 시간 안에도 나를 깊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심과 애정이 나에게 온전히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관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나를 이렇게 관찰합니다. 내가 되었으면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 것 같은 사람,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마음을 읽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을 받아들인다면 그 인연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평생 동반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6번째 가르침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무상이라 한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진심이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람의 얼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처음에 뜨거움은 식어가고 가까웠던 사람은 멀어지고 영원할 것 같던 사랑도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며 더 소중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진리였고 현재에도 진리이며 미래에도 진리일 것이다. 진정한 인연도 이와 같으니 시간의 시험을 견디는 것이 진짜 인연이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때의 떨림,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전율. 이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과 함께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처음에 격한 감정은 사라질지 몰라도 그 자리에 더 깊고 고요한 신뢰가 자리 잡습니다. 설렘은 줄어들지 몰라도 편안함은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초봄의 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진다. 하지만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다. 진정한 인연은 소나무와 같아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변함없이 푸르다. 시간은 거짓된 관계를 걸러냅니다. 겉으로만 좋았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끝이 납니다. 외모나 조건으로 시작된 관계는 그것이 변하면 멀어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시간의 시험을 견딥니다. 외적 조건이 변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변하는 것이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지만 그 변화를 관찰하는 의식은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인연은 이 변하지 않는 의식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그러므로 감정은 변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감정은 계속 변합니다.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슬프고 지금은 화가 났다가 나중에는 후회하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하는 감정 너머에 변하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깊은 신뢰이고 무조건적인 수용이며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짜 인연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깊은 차원을 경험합니다. 때로 서로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 거리를 두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변화 속에서도 더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가지만 강은 그대로 있고, 파도는 일었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변함이 없다. 진정한 인연도 이와 같아서 표면의 변화 속에서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다시 만났을 때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연을 대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주어라. 내가 변치 않는 마음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라. 7번째 가르침 떠나도 다시 돌아오는 인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끈은 보이지 않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인연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는 잠시 멀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서로 바빠서 오해가 생겨서 혹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해서 여러 이유로 거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신기하게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재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하게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이 모두 인연의 끈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들이 집을 떠나 방랑하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는 우연히 어느 부자의 집에 구걸하러 갔는데 그 부자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들이지 않고 먼저 하인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아들을 가르치고 키웠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준비되었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과 부처의 관계가 이와 같다. 비록 중생이 부처를 알아보지 못하고 멀리 떠나 있어도 부처는 항상 중생을 지켜보며 기다린다. 그리고 때가 되면 중생은 반드시 부처에게 돌아온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진짜 인연은 잠시 멀어져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각자가 성장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고 혼자 걸어야 할 길이 있었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만났을 때 서로가 더 성숙해져 있습니다. 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받아들이며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멀어짐이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이다. 씨앗이 썩어야 싹이 트듯 관계도 때로는 멀어져야 더 깊어진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의 길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 걸은 후에 인연이 있다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사랑하던 사람이 저를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올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어보지 마라. 진정한 인연이라면 반드시 돌아온다. 진정한 인연이 아니라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집착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되 매달리지 말라. 이것은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짜 인연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가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야 새가 앉을 수 있다. 손을 쥐면 새는 날아간다. 인연도 이와 같아서 놓아줄 때 오히려 가까워진다. 떠나도 다시 돌아오는 인연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헤어진 후에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쉬움은 있어도 원망은 없습니다. 둘째,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납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시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면 그 인연은 진짜입니다. 비록 지금은 멀어져 있어도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인연이 있나요? 멀어진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진짜 인연이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연의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성장시키고 마음을 닦으며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만났을 때 전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인연을 소중히 하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7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처음 만났는데 편안한 사람. 둘째,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셋째, 함께 있을 때 침묵이 편안한 사이. 넷째, 상대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 다섯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여섯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 일곱째, 떠나도 다시 돌아오는 인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진짜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해당한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당신의 평생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라. 인연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 무량겁의 시간 동안 함께 걸어온 존재들이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고 끝까지 함께하라. 진짜 인연을 소중히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둘째, 진심을 다하십시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함께 성장하십시오.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깨닫고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넷째,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도 각자의 개성과 길이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다섯째, 어려울 때 더욱 곁에 있어 주십시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은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더욱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 즉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진짜 인연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서로의 부처성을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진짜 인연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지혜롭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의지하되 집착하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며 서로를 격려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함께 깨달음에 이르러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인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지막 당부의 말씀.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후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진짜 인연인데도 소홀히 대했던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요즘 잘 지내?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멀어진 인연이 있나요? 용기를 내어 다시 연결해 보십시오. 진짜 인연이었다면 그 사람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살진 않았나요? 오늘 그 사람을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십시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인연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만남은 한시적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라.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이 진짜 인연을 알아보고 그 인연을 소중히 가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다른 이의 마음이 들린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다른 이의 고통이 느껴진다. 이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 열렸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걱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인연을 만나면 이것이 특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멀리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느껴지고 같이 있지 않아도 지금 무언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초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심심상인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감응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드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기쁠 때만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고통스러울 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숨기려 해도 보입니다. 그리고 묻지 않고도 곁에 와서 조용히 손을 잡아줍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진짜 인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고성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듦의 고통, 죽음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싫은 사람을 만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누군가 나의 아픔을 함께 느껴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이것이 바로 진짜 인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의 아픔을 느낍니다. 내가 상대의 고통을 느끼고 상대도 나의 고통을 느낍니다. 이렇게 서로의 짐을 나눌 때 그 짐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은 혼자 걷는 길보다 멀리 갈 수 있다. 서로의 무게를 나누면 무거운 짐도 가벼워진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진짜 인연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